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갔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고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부의 해안 지방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름부터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상징하는 가이사랴였어요. 즉 그 도시에는 이방인들, 특별히 이 로마의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특이했던 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로마인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고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모두가 경외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함께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그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좀 특이하죠. 하루는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후 3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요빠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 시몬을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말을 남기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 환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다가왔던지 몰라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똑똑히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곧바로 하인 2사람과 부하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요빠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떠나 보냅니다. 이튿날 이 3사람이 요빠,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 도착을 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요빠라는 도시에 들어설 때쯤, 그 문을 들어설 때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오후 12시쯤이었어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기도하다가 막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뭐 먹죠? 하고 이렇게 기도가 곁길로 이렇게 새기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배가 고팠나 봐요. 무엇을 좀 먹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내 모서리에 끈이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4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못 먹을 그런 짐승들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골고루 담겨 있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먹을 것도 많이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은 짐승들 중에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부정하여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그것들이 나오죠.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 할 수 있는 것들만 먹을 수 있고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했으며 새도 먹을 수 있는 새가 따로 있었어요.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는 먹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그 안에 가득하게 그냥 섞여서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유대인인데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걸 먹으라고 하니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배고파서 기도하던 중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먹을 거예요, 환상.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요.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단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는데 네가 왜 그걸 판단하느냐 하는 질책이었어요. 그런 음성이 3번 있은 뒤에야 갑자기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들려져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무아지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여전히 깨어났지만 여전히 그 환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런 환상을 본 것인지, 왜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인지,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팠던 것인지, 도대체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 까닭이, 무슨 뜻인가를 알 길이 없어서 속으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딱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2명의 하인과 1명의 군인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집에 묵고 있는지를 묻는 소리가 밖에서부터 막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셋이 찾아와서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하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들 집 앞에 외국인 3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나 있냐고 찾는 거예요. 하늘이 있냐? 예슬이 있냐? 그러면서 집 앞에 와가지고 외국인 3사람이 찾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이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이미 잡혀갔다가 나온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평소 같았으면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무서워서 없다라고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요. 무슨 일로 오셨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해요. 저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는 온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미 두려워 말고 따라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죠. 이 함께 갔던 성도들이 나중에 이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보니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중 나와서 베드로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하는 거예요. 분명 자신보다 베드로보다 자신은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드로를 신처럼 대하는 그의 깍듯함에 이 베드로가 당황을 했어요. 일어나십시오.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고넬료를 보고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마치 베드로를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천사나 또는 하나님처럼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대를 받으면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웬일인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적잖게 당황하고 난감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겠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일단 보내셔서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영문도 알지 못하고 따라온 거예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온 겁니다. 성령님께서 따라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고넬료가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시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다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왜 불러야 되는지, 왜 당신을 모셔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르지만 부르라고 하셔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으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초대한 고넬료도 왜 불렀는지 모르고, 따라온 베드로도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고넬료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때서야 번뜩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구나. 이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고넬료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데 있어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 없이 이방인 또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유대교 중심의 그런 교회였어요. 아니,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아니었고, 교회라기보다는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파, 신생당파, 예수파였어요. 무슨 조폭 이름 같긴 하지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파. 그래서 언제나 모일 때면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면 어디서 모입니까? 회당에서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어요. 초기에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라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정체성이 없어서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예수파 정도, 유대교 예수파,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유대교 예수파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서도 이 사람들 또한 유대교의 틀 안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점점 진행되면서 교회와 유대교가 분리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이 교회, 예수파를 향한 이 박해가 일어나요. 이때에 그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뭔가는 다르다, 이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1장,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제 11장 26절에 가서야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파, 나사렛 당, 또는 나쁘게 말하면 나사렛 이단, 우리 유대교에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 말씀의 사건,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들을 유대인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요, 구원도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당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마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런 정체성보다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정체성이 강했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내가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오늘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복음과 구원 앞에서는 민족의 구분이 없는 것이구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은 우리 것, 구원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족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민족주의 위에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로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이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해서 돌아온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신하가 그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소수의 이방인들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회심한 것,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이렇게 회심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고넬료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나가면 이제 11장에 가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제 인정해 주거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고넬료의 사건은 첫 이방인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전도하는 전도 말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무엇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외모라는 게 얘는 잘생겼으니까 우리 편, 쟤는 못생겼으니까 남의 편 하는 것이 그런 외모를 가리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 외형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혈통,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또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귀족이거나 노예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하는 그런 외형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꿰뚫는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결시키시는, 화해시키시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상태를 다시 연결시키셨다.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만민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역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모든 일들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건 역시 여기 서 있는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증언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그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던 그 베드로의 그 설교 선포를 듣고 있던 그곳에 모여 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존재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내렸던 그 성령 임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이방인들에게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했던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여러분들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라는 존재를 인도해 가심을 의미합니다. 비유가 딱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언맨 안에, 그 아이언맨 수트 안에 히어로가 탑승하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되지만 그 안에 빌런이 탑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무엇이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흘러넘치면 흘러넘칠수록 나라는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니들 술 마시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술을 마시긴 마시되 술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이런 말로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사용하지만 여기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의 허랑방탕함, 쾌락과 재물과 권력과 같은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나라는 존재를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고주망태가 되어서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겠어요? 쾌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압괴, 자본주의가 낳은 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재하였는가? 또는 쾌락의 영, 재물의 영, 권력의 영, 술 취함의 영이 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사도들 이전에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복음을 알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기는 알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것, 지금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정말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그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었던 그 일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부터 왔던 그 유대인 성도들은 이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목격했어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입교 예식이에요. 이 교회의, 기독교의 일원이 되는 입교 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는 우리 공동체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예식이라는 거죠.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교회의 일원으로 이 이방인들 또한 받아들이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한 것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누가 감히 더럽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겁니다.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정되어지고 복음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3주 동안 영도 행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2주 전에 미리 알려드렸던 것과 같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걸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전도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되새겨 보십시오.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여서
모셔 오게 하였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렇게 만나기도 전에 두 사람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셨던 것 또한 하나님이셨죠. 영문도 알지 못하고 만났던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셨던 분 또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진행되는 상황과 요소 속에서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그의 부하들과 하인들을 또한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와 함께한 성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저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떠올리게 하셨을 때에, 전도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그 얼굴들이 왜 그 사람의, 하필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적어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또 그런 역사를 이루실지도 몰라요. 아마 이런 역사들을 이루실 겁니다. 우연찮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거나, 우연찮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하신다거나, 우연찮게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우연찮게 이야기를 했는데 흔쾌히 따라오게 하신다거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과 또 여건들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단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놓치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권해 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거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오면 에이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상황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전도에 재능이 있어서 저번에 오셨던 그 장로님처럼 몇천 명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재능이 있어서 10명, 20명, 50명 강권하여서 이 자리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가지고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해줘도 자기가 먼저 설명해주고 그 사람 설명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놀러 가자, 우리 교회 다음 주에 먹으러 가자,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인들 또는 베드로를 따라온 이 성도들처럼 전도 행사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안내하는 등 옆에서 열심히 돕고 서포트하는, 섬기는 일을 잘 할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전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의 전도까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들은 일단 한번 마음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좋은 말씀 듣고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비록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기록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록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다음 주일에 있을 그 초대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카톡도 보내보시고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말도 한번 걸어보시고 초대장도 한번 전달해 보세요. 이거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초대장이야, 전달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분들은 행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잘 못하겠으면 열심히 이 전도 행사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멋진 상품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꼭 교회에 등록시켜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러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냐?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 뒤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전하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즉시로 그 사람이 회심해서 다음 주부터 난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결과가 아주 뒤에 나와요. 어떤 경우는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오늘 내가 전했는데 10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쩌면 10년 뒤에서야 그 사람이 그때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던 교회, 그때 들었던 복음, 그 복음이 생각나서 돌아올지도 몰라요. 10년 뒤에나.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신묘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심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구원 역사, 구원 사역 속에 쓰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곳곳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곳에서 때로는 고넬료로, 때로는 하인으로, 때로는 군인으로, 때로는 베드로로, 때로는 증인된 성도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